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편의 시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150편의 시들의 기록 연대와 그 저자를 살펴보면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저자를 모르는 그 시편들을 제외하면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조선 등 7명이 시편의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 다시 말하면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의 그 표제를 보면 승리를 위한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조용히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들이 지휘자를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백성들의 기도가 나오고 6절에서 9절은 승리에 대한 확신 부분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이 백성들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개역 개정에 보면 백성들이 마치 아랫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듯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왕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전쟁을 앞둔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제사장의 지휘를 따라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했는지 조금 길지만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성소에서 왕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환난 날에, 다시 말해 이제 곧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를 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적군들을 위해 높이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왕이 드리는 제사를 기억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성소와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두고 구하는 것에서 이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양측 군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신들 중에 더 강한 신을 섬기는 군대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더 강한 신이 전쟁을 승리케 하니 정성껏 제사를 올리는 것이 전쟁을 앞둔 왕과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가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해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슬퍼집니다. 하지만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믿으면 마음의 어려움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담대함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왕의 제사를 기억해달라고 구한 후 다윗은 성소에 있는 그 왕이 아니라 전쟁터에 서게 될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전략 없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 탁월한 전략을 적절한 시기에 행할 때 적은 숫자의 군대로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참모들과 함께 세운 전략으로 싸워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계획대로 싸우게 될 텐데 그때 왕의 소원대로 왕의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여러 전쟁을 치렀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들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때 아무 전략 없이 그저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 승리할 때도 있지만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과 함께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시편 20편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 곧 다가올 전쟁을 위해서 부하들과 함께 의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운 전략대로 잘 진행되게 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인데 은혜로 살아야지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해도 삶에서 터득한 지혜를 따라 요모조모 잘 살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삶을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계획을 세울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와 판단으로는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다 지나고 보면 승리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한 후에 6절부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1절에서 5절이 여러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면 6절은 제사장으로 여겨지는 지휘자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창 중에 나오는 독창처럼 백성들을 지휘하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승리의 선포를 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 왕을 구원하실 줄 안다 하면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응답하실 거라 선포합니다. 제사장의 선포에 백성들이 믿음으로 화답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고 노력합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직 전쟁을 하기 전이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칼과 칼이 부딪히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전쟁의 그 살벌한 현장을 모른 채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과 말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 모른 채 이 노래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병과 말의 강력함을 피부로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전사입니다. 보통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무기의 강력함을 피부로 경험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강한 무기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겨졌던 병과 말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무기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시다는 이런 믿음은 다윗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는 소년일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적군 한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전체를 벌벌 떨게 한 사람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 나서서 온갖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만 골리앗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온갖 말로 이스라엘 군사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분노하며 그와 대적하러 나갑니다.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막대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이스라엘 군사들조차 다윗이 곧 죽게 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에 비하면 골리앗은 거인과 같습니다. 키가 6규빗에 달하는 거인이 맨몸으로 나와도 이길까 말까인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육중한 비늘 갑옷을 입은 채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가 쓰는 창은 배틀채같이 크고 무거웠고 방패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몸집만 큰 자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사입니다. 사람 죽이는 기술이 몸에 익은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라고 자신과 골리앗의 차이를 몰랐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는 것이 당연한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가 봐도 강력한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하심을 믿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 골리앗은 다윗의 외침대로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군대도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강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성도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다, 나를 위하신다 자랑하며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무시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때로 비웃어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여러 순간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꿋꿋이 서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강력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응답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에 부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